싸움은 악원의 싸움이요, 다시 말하면은 경주하는 싸움인데 누구와 경쟁합니까? 사탄과 경쟁합니다. 누구와 싸워 이깁니까?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바로 사탄의 영이요, 세상의 영이 곧 사탄의 영인데 우리가 사탄의 영으로 살아가던 존재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영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신분이 조금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싸움의 현장이 어디냐? 구원받기 전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과 싸울 수도 없고, 사탄이 이리로 오면 이리로 와야 되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야 되고, 그런 사탄에 묶여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느냐?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는 싸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기쁨만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천국에서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이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 싸움이냐? 구원받은 자들이 감당하고 기뻐해야 될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그 싸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은 맞지만은 그 기쁨이란 것이 사실은 땀 흘리면서 얻는 기쁨이고, 그 찬송이란 것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생명의 위협을 다하면서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찬송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곤고한 그 상태는 자기의 몸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그 삶에 있어서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사도 바울도. 아니, 사도 바울도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다면은 우리도 당연히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건 사실이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지체들은요, 오늘 이 시간 그 영적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결론이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설교의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죄인데, 죄는 크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노출되어지는 죄가 있고 은밀한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죄라는 것, 이것이 바로 노출되는 죄예요. 남을 때리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남의 돈을 훔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남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고 인정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다 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드러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더 무서운 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은밀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밀한 죄라는 것은요, 바로 예를 들어 말하면 성경에서 간음한 여인이 있고 또한 간음하지 않은 남을 정죄하게 기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간음한 여인은 드러난 죄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그 선고를 보면은 그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아주 추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은 그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는 바리새인들을 정말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적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은밀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는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법과는 다른 것인데, 우리는 그래요. 법을 지키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다. 법을 왜 지킵니까?
법은요, 무섭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다 보면은 여기는 35마일 주원인데 제가 새벽 기도를 올 때면 5시 45분 정도면은 제가 그 장로님 집 앞에 있는 휴스턴 길을 통과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교통경찰을 몇 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거기를 이렇게 올 때쯤 되면은 늘 속도를 줄이면서 경찰이 있나 없나를 제가 살펴보는데, 경찰 없는 날은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신호등 2번부터 어떤 차들이 저를 앞서갑니다. 근데 앞서가는데요,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요. 저는 물론 안 잡히죠. 제 마음이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왜? 돈 벌었잖아요. 왜? 내가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선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은 이게 말이 좀 이상해도 악해서 짓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긴 사람은 아둔해서 어긴 거고, 저는 어때요? 교활하기 때문에 이게 피해간 거라 이거예요. 한국에서 요즘 이상한 게 내비게이션이 미국과 틀려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에 이런 경고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국 거는 왜 이렇게 떠드는지 몰라요. 앞에 방지턱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또 방지턱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여기는 경찰이 출몰 지역이니까 조심하세요. 지금 앞에 보면은 100m 앞에 서빌리언 카메라가 있으니 조심하시오. 그러면요, 그대로 열심히 쫓아가면은 하나도 안 걸리는데, 그거 여러분 순진한 사람이 걸립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걸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법 잘 지키면 여기까지 왔다면은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이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밖에 있는 것은 눈치 빠른 것들이다. 누가 평가해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란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죄라고 했을 때 그 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은밀한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간음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드러나는 죄를, 남자와 더불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그들이 보기에는 죄를 진 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경건한 자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도 인정하냐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들을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아주 추악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웬만해선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마태복음 23장 27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그 무덤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산을 깎아서 절벽 같은 데다 굴을 뚫어 가지고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면은 그 돌무덤을 이렇게 그 둥그런 돌로서 가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바로 그런 형태의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무덤의 형태였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공동묘지, 이게 분봉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집이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지런히 몇 년마다 뭘 칠하냐면은 페인트 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칠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칠하고 페인트 칠하면은 깨끗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거는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인 것처럼,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떠한 자들이냐? 겉으로 보기엔 너무 깨끗해. 겉으로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 그러나 내면이 썩었으면 썩은 것이라 이거예요. 제가 가끔 인용하죠. 여자들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세공을 잘해야 돼, 세공을. 그 다음에 모공에는 때를 잘 벗겨내야지 아름다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다 얼굴이 그 모양인 것은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믿음 생활, 마태복음 23장 26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했어요. 눈 멀었다 이거예요. 눈이 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무 잘 보이는 사람이, 그게 눈 멀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꾸로 왜 이렇게 내 눈은 이렇게 밝히 봐? 그러면서 뭐 조금만 달라져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끝나면 저한테 부지런히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구절 잘못 인용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무식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늘 넉넉하고 남에 대해서는 늘 인색한 영혼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할까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집단에 대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존경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죽도록 미워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기뻐했고, 그 계획을 사람 가운데 한 축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인데,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미워한 것은 그들의 죄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 여러분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감추기에, 그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도 육두문자를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삶을 정결하게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결국은 그 영혼이 문둥병처럼 이제는 절단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지경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그 바리새인들이 막 돌로 치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가만히 계시다가 땅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뭘 또 하시냐면 글에다, 그 땅에다 글을 막 쓰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느 주석학자는 뭐가 궁금했냐면은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라. 그래서 거기 주석하기를, 아마도 예수님은 그 땅에다가 가늠한 여인과 상대했던 남자들의 이름을 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뭐 상상은 좀 그렇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쓰시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세상에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 가늠한 여인과 함께 했던 남자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다 가늠한 여인과 똑같다라는 주석을 했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또한
사람들은 속임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4절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아무리 사람이 자기를 숨기려고 하여도 절대 사람은 사람으로부터는 숨을 수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끝까지 그 죄를 품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 세상의 길로 가겠다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여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그것이 참된 축복이요 은혜의 삶이요 영광의 삶인 것을 믿고 그 길 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13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말할 때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도들과 너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신도들과는 같은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이기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론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그 육신의 오염과 그 한계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싸우며 투쟁하며 정말로 마귀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 해요. 자, 성경의 사람들 한번 볼까요? 요셉이 참 보면은 성자같이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가 그냥 하늘을 걷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자, 물어볼게요. 요셉에 있어서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은 저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와 더불어 한 침실 안에 있었을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이 세상에서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디발의 아내는 이뻤을까요? 미웠을까요?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행하는 여자들 보면은 걔도 이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이뻤을 거라고 좀이에요. 왜냐면은 더 이쁜 사람이 있으니까는. 그런데 그 이뻤는데 그 요셉이 그것을 봤어요. 자, 그 여인이 유혹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유혹이 없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20대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남자였어요. 여러분, 20대에 그 어느 누구가 정상인 남자가 그 여자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나는 흔들림도 없고 뭐 돌 보는 것처럼 그래.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20대 청년에게 나는 모든 여자들이 여자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나는 거기서 해방됐어. 그 사람은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20대에 그 혈기왕성한 때 그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을 때 사실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영적 싸움인 거거든요. 그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누가 있느냐라고 그 여인이 말을 할 때 무슨 소리냐?
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노라 라고 하면서, 그건 선한 싸움이죠. 그거는 그걸로 인해서 감옥 갑니다. 요셉이 그걸로 인해서 손해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셔서 나중에 네가 총리 될 것이다,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일에 내가 저 여인과 그냥 눈 한번 감고 하면은 아주 좋은 인생일 것,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일을 당했을 때, 만났을 때 내게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불이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정한 일을 통해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바로 요셉이 그와 같은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과 더불어 그 쫓고 쫓기는 싸움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다윗은 늘 한마음 가지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축약한 거예요. 성경은요, 갈등했을 겁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저 사울을 찌르면은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는다, 내 부하들도 그렇고 수양 사람들도 그렇고 잘 죽였다 그러지, 누가 나를 비판하랴. 그렇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인간의 마음보단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오직 한 음성만 들려오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두 목소리 가운데 큰 목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위기 닥치고 갈등이 있고 또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기울어져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두 마음이 들릴 거예요. 두 소리가 들린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육신의 소리가 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싸움을 안 하는 이유는요, 해보니까 지는 것 같거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했을 때 틀림없이 오는 것이 시련입니까? 아니면 그 감사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보시면 알지만은 교회의 특성이요, 내 맘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내가 선의로 대하거나, 자, 내가 누구를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래서 용서를 구해, 아니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상대방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너 잘못됐다 그랬지 라고 말하는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가면은 내가 지는 것 같고, 한 번 가면은 내가 쓰러지는 것 같고, 야, 이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란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놀라운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고,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 없는 것을 내 육신 약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믿음 있으면서도 내 삶에 평화가 없는 것을 너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 생활인 양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싸움은 승리의 싸움인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성경이 선포한다면은 반드시 이 싸움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제일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은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하여 낙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앞으로 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아니 믿음의 교우들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할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뻐하면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서 나가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며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그 길에 있어서 포기하거나 마음 닫지 말고
마음 굳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일을 향하여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땄습니다. 한국에서 땄는데 저와 더불어 동시에 시작한 분이 있으시니 김혜수 사모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동시에 따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성분들은 입으로, 남자는 그냥 무조건 운전해. 둘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는 날까지 얼마나 정말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예상하시다시피 저는 첫 번째 붙어버렸어. 대략 100명이 시험 봤는데 제가요 1등 했어요. 1등.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1등해서 상도 받고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은 열심히 떨어졌습니다. 일단 필기 수험은 어떻게 붙었어. 근데 한국은 이렇게 시험, 이렇게 그 신청서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우표 스탬프 같은 것들을 한 6개 붙여요. 그게 인지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신청비가 되는 거죠.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그걸 떡떡떡 붙이는데 앞면과 다 친하게 다 붙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뒷면에다가 붙인 분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집사람 적게 해서. 그래서 집사람 다 붙이고선 그것도 부족하여 새롭게 받아가지고 또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저는 이제 일찍 붙었으니까 관찰자로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제가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떨어졌는데도요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한 걸음 더 나갔으니까는 합격을 위한 오늘의 걸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떨어지면 내일 합격을 위한 한 걸음이고 내일 떨어지면 모레 붙기 위한 한 걸음이기 때문에 지가 언제까지 가겠냐 이거예요. 내가 합격하기로 결심했으면 합격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요. 몇 번 떨어지든지 상관없어. 10번 떨어졌어? 오케이. 10번 더 앞쪽 갖고 20번 떨어졌어? 20번 더 갖고 너무너무 저는 거기서 믿음 있는 그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합격했을까 떨어졌을까?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요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니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다? 그것은 내일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요 아름다운 향기 되어 하나님께 제물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궁극에서도 나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격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제 주님께 부름받아 나설 우리에게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에게 선한 싸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싸움 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오늘 약속한 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고 마지막에 영광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때 결심한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있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읽으면서
저기 뒤에 있는 청년들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일로 오세요. 제 성경 신학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주여,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일들이 꽤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늘 대표 기도인 거를 모르고 왔다는 겁니다. 너무 당황을 해서 그 다음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찬송 시간에 좀 주섬주섬 써가지고 기도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메모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겁니다. 근데 쇼킹한 것은 어떻게 메모지 구해가지고 정성껏 썼는데 기도하러 올라와서 그 메모지를 자리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쇼킹하죠. 예. 제가 쇼킹한 거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가끔 여러분들 보면 아니지만 저를 보면은 그렇게 스스로 쇼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너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좀 증명해 보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자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문화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은 너무 찬송가 보니까는 전투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찬송가 357장 아십니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마귀를 다쳐서 어떻게 하자고요? 쳐서 멸하세, 그러니까 까부시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마귀를 좀 사랑하면 안 되나? 저도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존재 아닌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자기 편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왜 굳이 마귀를 쳐서 멸하는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357장 보면은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그러니까 싸우자 이거예요. 찬송가 358장에 보면은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은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라. 살벌하죠?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라 이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은 싸워야 된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제 어린 마음에 그 믿음 생활은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닌가. 그런데 뭘 싸우라 그러며 옛날에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전투적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찬송을 불러도 오늘처럼 부르면은 땡입니다. 불러도 박수를 쳐가면서 그냥 이걸 부서지라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초년병 시절이니까는 선배 그 목사님이 김도민 전도사 찬양 인도회, 그래서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첫날 인도하고 군대식으로 말하면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무슨 전도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바닥을 딱 피고선 이게 소리가 나도 짱짱거리게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찬송부를 치는데 제가 그 다음에요 얼마나 열심히 쳤든지 여기에 핏줄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피멍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싸우지 않는 자 얻지도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신자들이라면은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제외된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적 싸움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움을 포기한 자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은 오늘 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싸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 대 사람 싸움 아니고요, 그리고 뭐 누가 더불어 치고박는 싸움이 아니고, 찬송가 350장에 보면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라고 했을 때 그 싸움은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편가르는 거 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고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싸움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아니 또 사실 가운데 하나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분명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 믿음을 지켰다는 뜻은 사실은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인 것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 룰루랄라 소풍 가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은 먼저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말할 때 아까 디모데전후서 4장 7절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 라고 할 때 이 싸움이란 말은 헬라말로 아곤이란 말인데, 이 싸움이란 뜻은 경기장에 출전하는 경기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는 그 동계 올림픽이 시작돼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선수들이 경쟁을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제 언제 있으면 시합을 하게 되죠? 예? 예,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김연아 선수의 경쟁자가 누구냐면은 모식이에요.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예? 그럴 실력이 있으면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읽으세요.
연속국의 주인공 이름대로하면 기가 막히게 되면서 사울이 어딨냐고 물어보면은 알겠습니다. 놀랍게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어저께 그 모시기가 엉덩방아를 쪘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엉덩방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경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저렇게 같이 나가면은 우승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상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 하면은 인간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 영혼인데, 그 싸움의 상대는 사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길 수 있으면 세상의 영화를 봐도 압니다. 여러분, 무서운 영화 보시면요, 누가 이깁니까? 무서운 영화 보셨어요? 구박 안 할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성가대. 무서운 영화 보셨죠? 누가 이깁니까? 주인공이 이깁니다. 뭘 가지고 이깁니까? 십자가 가지고 이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희는 맘 놓고 보는 이유가 그 싸움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막 난리를 치고 뭐 그래도 거기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죠. 꼭 그 출연료 조건 받은 조연들은 다 미리 죽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비록 아슬아슬하죠. 막 담 넘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귀신이, 그냥 사탄이 그냥 팍 잡으려고 하는데도 겨우겨우 살아 근근히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너무너무 안심하고 보는 것은 우리는 의의 최우승리를 믿노라. 그 영화 볼 때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왜 그걸 처음에 안 꺼내는지 몰라, 십자가를. 그 있는 십자가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안 꺼내다가 그 마지막 판에 막 주인공이 거의 죽을 때 십자가 쫙 내밀면은 그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떨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